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런데 졸업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는데요. 은행에서 말하기를 오늘 당신의 계좌로 1,440불이 입금되었으니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학생은요, 누가 자기를 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같은 시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입금한 1,440불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더군요. 이제 그것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1,440불을 입금하겠으니 꼭 쓰시도록 하십시오. 이 학생은 별 이상한 인간 다 있네 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시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도 한 푼도 안 쓰셨더군요. 어제 것은 무효가 되었으니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계좌로 1,440불이 입금됩니다. 오늘은 꼭 쓰도록 하십시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진짜로 자기 계좌에 1,440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써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해하면서 다 쓰지는 못하고 조금만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같은 시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조금만 쓰셨더군요. 저희는 선생님께서 이 돈을 유용하게 잘 쓰시기를 기대하면서 1,440불을 입금한 것입니다. 오늘 것은 잘 써보시죠.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이제 닥치는 대로 마구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돈을 찾아가셨는데 그냥 막 써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유용하게 쓸 것을 기대하고 입금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 돈을 책임있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금하신 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바꿨는데 지금까지 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재벌이셨던 자기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다. 그런데 형편없이 쓰더구나. 하지만 아들아,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나는 일주일 동안 너에게 매일 1,440불을 입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1,440불이 아니라 1,440분을 주신단다. 성도님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사겠느냐라는 질문에 1위가 시간이었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주시는 하루 24시간 1,440분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은 야곱이 지나온 20년 세월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지금 지나온 20년 세월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월의 의미를 반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온 세월을 바라볼 때 그 세월 속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시련과 은혜와 훈련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스스로 말하기를 지난 20년의 세월이 어땠다고 합니까? 시련의 세월이었다라고 합니다. 외삼촌 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종살이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도 보상받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착취를 당하는 2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시련의 세월만을 산 것은 아닙니다. 한편 시련의 세월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세월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많은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는 바람에 라반의 아들들의 질투를 받을 만큼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은혜와 축복의 세월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세월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시간이 훈련의 세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킬 때 정말 상대를요 제대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상대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이 워낙 속이고 막 빼앗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딱 그런 상대를 붙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야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로 인해서 14년을 종살이처럼 삽니다. 그리고 다시 6년을 머무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6년을 더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훈련을 야곱에게 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1440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면 시련과 은혜와 훈련의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세월, 아름다운 세월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과 은혜와 훈련의 시간을 잘 보내어서 결국 아름다운 세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때로는 시련의 세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은혜의 세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훈련의 세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잘 통과하여 결국 아름다운 세월, 아름다운 시절, 또 축복된 인생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